예수님의 승리를 찬송하고 그 승리를 재현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셨기에 그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 사건,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사건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모여서 그냥 찬송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승리 사건을 송축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재현시키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 나으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승리를 찬송하고 또 재현하기 위해서는 재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첫째는 기쁨으로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찬양은 항상 중심이죠. 우리가 물론 말씀이 중심이지만 말씀과 찬양, 그것이 항상 가장 중앙에 있다 할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이란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야 내 형제의 찬송해 될지라,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찬양을 합니다. 사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죠. 남편인 야곱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유다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런 뜻이에요. 돌아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찬송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야말로 최고 무기예요. 시편 149편 6절에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사실 이 말씀은 뭐냐면 칼 따로 찬양 따로라는 뜻이 아닙니다. 찬양이 성도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찬양이고 하나는 말씀이죠. 말씀을 품은 찬양은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치유하는 종이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났다. 다윗은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거의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제사장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찬송의 놀라운 능력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주님의 승리가 재현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성경은 부르짖음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부르짖음이란 영혼의 부르짖음이죠. 간절한 영의 소원. 여리고 성에서 7바퀴를 마지막 날 돌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성이 무너지게 되지요. 하여간 이 부르짖음은 능력이에요. 기도원 300명 군대가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도 그 항아리를 부수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놀라운 생명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 1000 희생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각 최고의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당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 않고 놋 제단이 있는 기브온에서 기도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제까지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윗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시대는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듣기 어렵다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나님 되는 임재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1000번째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를 한 번에 드렸는지 나눠서 드렸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1000 희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소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다? 아니면 양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린다? 100번, 200번, 300번, 400번. 그래서 1000번을 드렸다는 뜻은 뭐냐면 솔로몬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결판을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약관의 나이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런 정치의 그런 그 정치가들, 정치 구단 그들과 함께 이제 나라를 꾸려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경험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 정치적 배경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왕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불쌍히 여겨주셨다 하는 것이죠. 또 거짓 바디메오 얘기가 있죠.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갈 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멈춰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슨 일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항상 한 세대 부르짖었던 사람들 그들이 한 시대를 항상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치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또 이렇게 부패했느냐 여러분 뒤에서 욕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안 없이 욕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똑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우리는 대안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그 대안이 뭡니까? 부르짖음이 우리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우리가 대안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관심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집중력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우리 말이 많이 들려요. 실망하는 말도 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소리를 들을 때 마음 뺏기지 말고 그때 다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 주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지금 구스 사람이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50만 명밖에 없죠.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기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역대하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이 아사랴를 보내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여 이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뚫어지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집중력의 힘이 무섭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기만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처마에서 떨어진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냥꾼이 밤에 돌아오는데 호랑이가 어스름한데 앞에 딱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거죠. 호랑이도 쳐다만 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땀을 흘리면서 화살을 서서히 꺼냈대요. 그리고 그 이마 가운데다가 화살을 쏘았더니 화살이 바뀌더래요. 근데 호랑이가 쓰러지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가더래요. 그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보니까 호랑이처럼 생기는 바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화살이 이렇게 센가 하고 다시 바위에다 화살을 쏘니까 화살이 부러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무서운 게 없었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백성들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무서움이 없었어요. 이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고기를 주고 또 죽은 여인의 아들도 살리고 또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먹기도 하고 하여간 주님만 바라볼 때 무서운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는 집중을 잃어버렸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왔고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집중력 떨어지면 우리는 의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기만 할 때 승리를 지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항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클라이막스는요 하나님께 순종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항복을 한다는 겁니다. 헌신한다는 겁니다. 헌신 전에 항복이 있어야 돼요. 항복한 사람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새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이게 항복이에요. 여러분, 항복한 사람은 왜? 라고 묻질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그럴 때 왜? 라고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고민합니다. 왜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배는 항복하는 훈련입니다. 누구에게 항복하냐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면 항복이 쉬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복하면 불행해진다고 생각해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항복하면 더 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전 존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의로운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 존재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지어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가 뭐냐?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강단 앞을 떠나면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삶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몸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행동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몸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 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마귀의 강력한 역사를 대항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왜 원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 마귀는 강력한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을 회복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소금이고 우리 존재가 빛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썩어진 세상에서 소금이 되려면 내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 소금은 짠 게 소금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존재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라,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우리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려면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와야 돼요. 빛이 와.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나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빛이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빛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우리는 반사체처럼 반사하는 거울입니다. 달은 태양을 비추는 반사체죠. 그처럼 우리도 빛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나타나도 안 되고요, 추함이 나타나도 안 돼요, 어둠이 나타나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 기뻐할 때 둘 중에 하나, 바보라고 여기든지 신비하다고 여기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의 최고의 특징은 기쁨이었죠.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그랬어요. 기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도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들은 능력조차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매를 맞는 것도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수록 의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기쁨이 없다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가서 1장 1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그래요. 기쁨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 주님이 모략 향랑이, 주님이 계시면 향기가 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주의 잘못하면, 저는 늘 제가 개혁주의자이면서 늘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개혁주의를 너무 웃음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경직된 사람, 엄격하기만 한 사람, 쓴소리밖에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개혁주의는, 진짜 개혁주의는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오픈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좀 매력적으로 좀 보이고, 사람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사람,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워렌 버핏 알죠? 워렌 버핏은요,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점심 식사하는 그런 특권을 경매에 붙이잖아요. 뭐 이게요, 엄청난 억대예요. 워렌 버핏과 식사하기 위해서, 그걸 경매하러 사기 위해서는요, 몇 억을 들여요. 몇 억을 들여서 그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해요. 아니, 무슨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서 합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 한마디만 듣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한마디만 그대로 하더라도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살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모략 향난과 같아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로마서 4장 19절에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기실 줄을 확신했다. 아니, 100세가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의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의심이나 염려나 불안함이 이런 걸 작은 죄로 여겨요. 근데 이건 굉장히 사실은 큰 죄거든요. 염려해요?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요? 믿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께 큰 죄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된 예배가 되려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모든 일에 정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붙잡히던 날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지요. 주님은 잡히시면서 귀를 붙여주세요. 지금 내가 목숨이 경각간인데 예수님은 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음식 찌꺼기 버리지 말고 챙기라는 거예요. 12바가니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 모든 걸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여기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중용 23장에 있습니다. 옛날에 영린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나고, 겉으로 배어나오면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가든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맡든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하듯 하십시오. 그게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과제는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그 이제 일과가 예배학이죠. 그 예배학 부분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렇게 강의실 그 과제 관리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